오늘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게 되는데, 예배당에 계실 때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되는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저녁에는 어제 저녁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하루 이후니까 또 당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지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 영락교회가 이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첫날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환경, 그 조건이 솔로몬을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날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했지요. 그가 여느 나라, 애굽이든지 모압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이런 나라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일반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그러한 잠언을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환경은 긴 세월 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속에 나타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게 면면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드디어 3,000가지 잠언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 속에는 그 잠언 3,000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 솔로몬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선 분명한 것은 잠언을 말하는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확신에 가득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말이 있을 때, 이 세상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확인이 되는 거죠. 나도 남편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또 사랑하겠노라고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잠언을 말할 때는 본인에게 확인되고 다시 한번 결심되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을 말함으로써 듣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또 솔로몬의 후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잠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그 동사들이 표현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2절에 이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걸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도록 해주는 거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또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주는 겁니다. 그 마샬 잠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깨닫게 만들고 그들이 알게 하고 받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의 기본 구조는 잠언을 말하는 솔로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기보다는 그걸 듣는 이들에게 이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앞에다 두시고 교훈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잠언을 말씀하는 분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잠언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또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부모가 된 세대는 잠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잠언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럼 부모님들께서 잠언을 말씀한다고 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되고 깨닫도록 해야 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는 잠언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어떤 임금님께서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사방에 이름난 화공들을 불러 모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 경연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천하로 명을 내려서 이름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림 경연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임금님의 마음에 꼭 든 그림은 눈이 많이 오는 겨울 풍경을 그린 그 설경이 임금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커다란 그림을 앞에다 놓고 그림을 그린 이와 임금이 그림을 마주보고 서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제 그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야, 굉장한 그림이다. 한참 동안 탄성을 바라며 그 그림을 들여다보던 임금께서 그림을 그린 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게, 내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훑어보니 저 구석에 눈 위로 걸어간 발자국이 찍혀 있구먼. 그런데 그 걸어간 사람은 안 보이네. 저 발자국은 도대체 누구의 발자국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그린 이가 가만히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이야기 한 토막을 통해서 받는 영감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설경을 그려낼 수 있었나 했더니 그 그림 속에 그려진 그 눈 덮인 세상에 살던 사람인 것이죠. 거기서 눈을 맞으며 그 눈길을 걸으며 하얗게 덮인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살던 곳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았고 직접 보았고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걸 잘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발자국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발자국이었다 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저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하니까, 저는 목사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그림이라면 저는 설교를 떠올렸어요. 그 그림이 임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리는 이가 그 속에 살다가 나왔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만큼 그림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설교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답이 분명하잖아요. 그 설교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설교 속에 살다가 나와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펼쳐 보이고, 그리고는 다시 설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말씀한다고 할 때, 그 솔로몬의 잠언이 듣는 이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만들고 그들을 돕는 잠언이 되려면 그 공식이 똑같아요. 솔로몬이 그 잠언의 세상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 잠언을 다 펼쳐주고, 그리고 다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화가처럼 그 잠언 속으로 솔로몬이 다시 들어가서 그 잠언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놀라운 잠언들을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뭐 이런 다양한 거 다 얘기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지, 자기 관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즘에 뭐 처세술,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결들을 담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 잠언 속에 그게 다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잠언을 솔로몬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속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도 본인이 경험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그런 거죠. 솔로몬 자신이 그 잠언의 세계에서 살았고, 그 잠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고, 잠언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나와서 잠언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면서 쭉 펼쳐주고, 그리고는 다시 잠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앞부분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잠언의 세계 속에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던 초기만 해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우리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잠언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놓고, 유감스럽게도 다시 그 잠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들어가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잠언의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깥에 존재하면 그것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그 잠언의 세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는 내 머릿속에서 객관화되고 나중에는 화석같이 굳어서 죽은 지식이 될 뿐이지 내가 사는 세상은 안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본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그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걸 설교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하죠. 그 확신에 넘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자는 설교의 세상에서 살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를 쭉 해서 다른 이들에게 펼쳐 보인 그가 다시 그 설교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가 하는 설교 이야기, 이거는 화석화된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남에게는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그 세계 속에 살지 않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당신께서 펼쳐 보이는 모든 말씀이 그게 당신이 사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 오신 분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가셨잖아요. 그분은 거기서 오셨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허공에 떠 있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말씀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그 세계 속에 먼저 사셔야 됩니다.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비가, 어미가 긴 세월 살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세상에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 내가 살아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림 속에서 나오는 화가처럼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쫙 펼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 속으로 부모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임금은 언제 더 감동을 받았을까요? 발자국만 찍혀 있는 그림을 그 화가와 더불어 나란히 서서 볼 때 감동이 컸겠어요? 아니면은 이 화가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더 감동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공허한 발자국만 보는 게 아니라 화가가 그 속에 들어가 걸어가는 걸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말씀하는 잠언이 능력이 되려면 부모님이 쭉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끝내면 안 되고 부모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발자국을 계속 밟아 험산줄령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믿음의 세계에 살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은 다시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구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삶과 가르침이 분리되어 있는 공허한 가르침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 속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세상에 선생님 된 이들, 부모님 된 이들, 어떤 교훈이나 잠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가 참 부끄럽죠.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 보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느냐, 성경 말씀의 해석이 잘 됐느냐, 또 그걸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느냐, 또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전달됐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됐느냐,
그리고 그게 또렷한 발음으로 귀에 쏙쏙 들어가서 잘 기억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잘 끝낸 것처럼 보여도 설교자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을 때가 많은 거는, 나는 그 세계에 살지 못하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설교자의 비애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나는 그 세계 속에 살지 않으면서 도대체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참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끌어안고 너는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잠언 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그 잠언의 세계 속에 살지 않고 있다면, 전에는 그 속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쩌다 보니까 다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에이, 아버지나 좀 잘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부터 좀 잘해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신앙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들이 그림에서 나와서 그림 한 폭을 펼쳐주고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화가처럼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첫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어요. 말년에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 많이 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던 그 처음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은 그 가르침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그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우리가 느끼는 참으로 진한 아쉬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받으라. 교훈 자체는 받지만 그들의 삶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끼는 회의감이 있죠. 아유, 솔로몬 자기는 끝자락에 그렇게 못했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서 느끼는 아쉬움인데, 우리 영락의 부모님 여러분, 그림 속에서 나오시고 그림을 펼쳐 보이시고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말씀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 있는 것은 말씀만 하시고 당신은 따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곧 그분이었어요. 가르침 속에 그분이 다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게 창조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곧 모든 것의 성취고 말씀이 그분 자신이라고 할 만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말은 말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있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 그러고 나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참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시끄러운 말은 많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는 적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노릇하는 거 좋아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펼쳐 보이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게 뭡니까? 언제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뜻일까요? 유창하다는 뜻일까요?
그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된다, 그런 뜻이죠. 솔로몬의 잠언이 진짜 잠언으로 생명이 충만하려면 그가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셋째 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잠언을 많이 말씀하는, 믿음의 교훈을 많이 자녀들에게 펼쳐주시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속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들도 그림 바깥에서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남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그림 속으로, 그 가르침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 온 가족이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북한 선교부의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청년들이 제시한 기도 제목, 그들의 관심사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한 공부, 주님과 동행, 예수님 닮기, 선한 영향력, 개강해도 지금처럼, 이건 우리 대학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진로, 이웃, 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깊이 알기, 더 사랑하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기도, 수능 재도전,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의 관심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죠.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남, 배우자, 결혼, 직장, 부모님, 건강, 지혜, 결정, 말씀, 계획, 믿음, 영향력, 가족, 평안, 동행, 이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이제 냈습니다.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특별히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그 잠언의 세계 속에 살면서 다시 나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주었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세계인가를 말해 주었는데 다시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능력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은 잠언을 말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그 잠언의 세계 속의 삶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언의 세계 속으로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귀중한 부모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깥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부모님과 함께 뛰어들어서 그 세계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귀하게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어떤 여건 아래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젊은이로서 이제는 믿음에 독립하고 삶에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기대했던 것만큼 밝고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여러 어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인격을 가지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극복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학업, 그 이후의 진로, 결혼, 취업, 그리고 많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 부모님을 봉양하여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결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며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귀한 보배들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지각이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귀한 이들이 있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부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이 아픈 역사 속에 그들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도록 세워주시며, 대한민국에 본래부터 살던 이들보다 2배, 3배 어려운 난관을 안고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 내내 저희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날 만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되 그 병도 고쳐주시고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공무원들이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때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을 터인데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중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언의 세계 속에 살며 잠언을 펼쳐 보이며 잠언 속으로 다시 들어가 삶으로 가족 모두를 진리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또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어디서든지 자녀들과 함께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렇게 말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는 언제나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더니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지 뭔가를 하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고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과 동작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스승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생각이 들어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지만 생각이 없이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동작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 스승님의 지혜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지혜가 된다 하는 가르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가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생각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생각이 깊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 생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생각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잠언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근신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문자 그대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있고 귀로 들어 배우는 게 있고 혹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거나 스스로 독학을 해서 배우거나 어쨌든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축적되는 게 그게 지식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유식하다고 얘기하고 또 아는 게 힘이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잠언이 지식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근신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 따라 붙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근심은 매진마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진마는 우리말로 몇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근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을 생각과 연결시켜서 바꿔서 말해보면 사려 깊은 어떤 모습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은 생각, 그걸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근신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잠언 2장 11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너를 지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근신, 깊은 그 사려가 깊은 그 생각이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근신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해본다면 지식은 많이 우리 안에 쌓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바깥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활발하고 표현이 풍성하면 사람들은 아, 저분은 지식이 많아, 뭐든지 잘해,
유식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죠.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그러나 근신은 어떨까요? 근신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근신이 있어요, 나는 사려 깊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바깥으로 펼쳐지는 거라면 근신함은 안으로 갈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내적인 문제고 또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을 많이 배우고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 된과 동시에 사려 깊은 생각인 이 근신함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때로는 안으로 갈물이 되기도 하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이 근신의 그 가치, 그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터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선 저는 근신함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저 아무데나 그 지식을 펼치지 아니하고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 서서 사려 깊은 생각, 그 근신함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아,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근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절대한 나머지 그 지식을 믿은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대신 근신함이 뛰어난 사람은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이게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저분은 뭘 알고 저렇게 하시나 본데 아,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이 돌다리는 내가 디뎌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함은 없이 지식만 많으면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설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좀 안다고 나 알아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간다는 식으로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지만 근신함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그로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분야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 분야에 가서 자기 의견을 마구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그 분야에 책이 수천 수만 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책들도 다 읽은 사람은 오히려 조용히 있죠. 왜냐하면 그 한 권은 그 분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반대되는 견해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그 알량한 지식을 절대화해서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설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 멈춰 설 줄도 알고 여유를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함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마구 다니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책을 구해가지고 표지를 탁 이렇게 넘겼더니 그 앞에 짧은 헌정사 같은 한 줄 글귀가 나왔는데 그 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그리고 이제 쉼표가 딱 있어요. 여유 속에 사색을 심으시는, 그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아무개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 1장을 펼쳐서 읽기 전에 책의 겉표지를 넘기고 그 안에 있는 이 짧은 글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 사이에 여유를 둘 수 있는 사람, 따발총 쏘듯이 앉기만 하면 자기 작은 지식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여유가 있는 거죠. 천천히 말하는 거죠. 적게 말해요. 말과 말 사이에 여운이 있어요. 단어와 단어가 달라붙어서 따발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있다. 그런데 그 여유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했더니 사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교수님을 생각하며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글귀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사색이 없다는 뜻이고, 오늘 잠언의 이 표현대로 하면 근신함이 없는 거죠.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만 쏟아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쫙 쏟아놓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으세요? 그런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재밌는 사람이야, 아주 활발해, 그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처음엔 호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식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짧은 지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교제할수록 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오래 묵은 간장을 떠내는 것처럼 깊은 생각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진지하고도 또 아름답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근신함을 가진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지금은 행동할 때인지 지금은 머무를 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뛰쳐나가는 사람은 자기 지식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멈춰 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일어나서 뛰쳐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재앙의 날이 됐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고 멈춰 설 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다, 이걸 아는데 근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무조건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남들 볼 때는 용감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 너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머무를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인격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바깥에 강풍이 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뽑히지는 않는 것이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 빈자리를 놔두는 거죠. 지식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뛰쳐나가고 설쳐대기도 하고 떠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지만, 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직도 여기 저의 빈자리, 제 영혼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문을 이렇게 열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안 오셨네. 이러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 열었을 때 그 앞에 아무도 안 서 있죠. 아침에 그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그 새로운 날 자기 영혼을 100% 채워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건데, 오늘도 안 오셨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실망에 가득 차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이 채워주셔도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영혼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도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채워졌다는 교만을 절대로 거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길 바라는 기다림, 그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채워질 거라고 하는 소망, 그 기다림과 소망의 줄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중에 고요해지며 고요해야 순화되고 순화된 영혼만이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만 조금 채워진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 멈춰 서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신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도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SNS라는 게 사람들에게 일반화되면서 여러분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 안 하세요? 뭐 휴대폰을 들여다보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하여튼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읽으신 본인의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친구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 속에는 들어볼 만한 얘기도 가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조용한 세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고요가 머무르면 얼마나 멋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 없는 움직임으로 가볍게 동작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신할 줄 아는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손 한번 들어올려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카페나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왁자지껄하죠. 조용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경 말고 그저 조용한 카페가 있다면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대화의 상대가 없어도 그저 여러 시간을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찻잔 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꼭 입을 열어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우리 장로님 아버님 한 분, 또 우리 또 다른 장로님의 장인 한 분, 이 두 분이 친구이세요.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죠. 근데 이 두 분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결혼하셔서 아들 딸 낳고 살면서도 그저 매일같이 한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장로님 두 분께, 아니 아버님하고 또 장인 어르신하고 두 분이 매일같이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두 분 다 아침에 약속된 장소로 나오면은 왔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잡고 앉으셔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럼 가게 그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모여서 왔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가게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뭐하러 만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하여튼 그 부모님 두 분 사이에는, 그 어른들 사이에 뭔가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다 되셨는데 어른들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장인 어르신, 그 만나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맨날 같이 만나셨어요? 하루도 못 보면 병이 날 사람들 같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친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만나셔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불과 몇 마디 안 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두 분이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화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뭔가 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그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시지요, 제게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늘 부족을 느끼니까 뛰쳐나가 설쳐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요히 기다리면서 그 고요함 속에 영혼이 순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무게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소음이나 만들어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볍게 떠들고 어디 가서나 젠체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갖다 놔도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실력이 교만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이 또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까지 그 소음에 소음을 보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우리 자녀들 세대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이 지식과 근신함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오늘도 주 안에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아동부와 함께 하는 기도의 날인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들의 관심사를 적어낸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 만남, 믿음의 용사, 참된 예배자. 대단히 성숙한 관심들을 얘기했습니다. 회개와 구원, 전도의 열매, 또 공부, 교회와 학교, 좋은 선생님과 친구, 만남, 인싸.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 행복, 반배정, 뮤지컬 캐스팅 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군요. 가족의 건강과 축복,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노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 믿음의 가정, 복음 통일, 영락교회 아동부 어린이답습니다. 게임 줄이기, 그래요. 게임이 줄여야 되겠죠. 노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찬양, 이사, 지혜, 알러지, 성경 알기, 축복과 사랑, 믿음 쑥쑥,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써서 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옆에 아이가 있으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품 안에 꼭 안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이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은 지식이 있어 실력이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유리하고 편리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남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근신함이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멈춰설 줄 알고 부족을 깨달을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깃털같이 가벼운 인격으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지식을 절대화하여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 설 때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채워지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저희들까지 소음을 보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또 의료진들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어서 빨리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학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에 캐스팅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갸륵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고의 폭을 더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학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 무럭무럭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더 크게 부흥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지신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채울 것은 채우시고 곧게 하실 것은 곧게 하시고 어루만지실 것은 어루만지시고 아픈 이들도 많은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질병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세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나누지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